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살고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땅을 밟고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간다든지 해도 그 땅을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속했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유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학교의 소속일 수도 있겠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갔다고 해도 한국 사람이 유학을 갔다고 한다면은 타지에서 그는 여전히 한국 사람인 것이죠. 법이야 뭐 그 나라의 법을 따르기도 하겠지만 생각, 관습, 예절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한국인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한국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속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향을 결정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속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죠. 함께 이 본문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문제 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57장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인들이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내어 던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의인들이 끼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인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상당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방법과 정신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이죠. 모두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면은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의인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무관심한 상황에까지 놓입니다. 외로운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인데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죽었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신경 써줄 법도 한데 아무도 그들을 의인들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속해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정도까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사람의 결과를 성경은 어울리지 않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의인들의 죽음은 아무도 관심 없고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라는 그 그런 내용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 죽음으로써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본문은 다시 한번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을 1절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도 관심 없는 죽음인데요, 그 죽음이 편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의인들이 바른 길로 갔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길로 갑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힘들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겼던 의인들, 바른 길을 걸었던 의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평안함과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조금 더 세상에서 사는 것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욕심대로 더 큰 것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상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뒷절에 보면은요, 멀리 가고 사신을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을 의지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설명하는 본문에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 자체는 하나님 말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완전히 내어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결과가 우상을 섬기면서 달려가면 더 값진 것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면은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딱 거기까지 세상의 목표에 최종 목표가 있으니까 우상에게 자신을 다 내어줘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법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속해서 살 때에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세상의 가치와 부딪혀서 살아간다고 해도, 나의 죽음조차도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될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사야서는 지속적으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요, 11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잠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앞에 당장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와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에게로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잠잠해 보이는 거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자신들이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행하지 않고 세상의 이익을 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리게 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큰 상급으로 믿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을 놓치니까 절대로 세상에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인내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우리 모든 삶을 내어 던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며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싸움처럼 보이고 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평안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 늘 이 깊은 평안함과 완전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오늘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 던지고 우리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맞추어서 하루하루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의 싸움들을 충실하게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